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인데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의 첫 책 마태복음서의 시작은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에겐 매우 지루하고 낯선 유대인들의 족보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다른 민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족보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은 복음서의 첫 장 첫머리를 족보 이야기, 자기네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족보가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우선 구약에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 셋 이후에 아담의 계보가 등장하고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역대상 1장에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나오고 역대상 2장에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에스라 8장에 포로 귀한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포로 귀한 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총 6군데에 걸쳐서 구약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신약에는 2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족보입니다. 모두 다 배열의 방식과 기록의 목적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남의 집안 이야기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무리 흥미를 가지고 읽어도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닌 이상 낯선 이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이 족보 이야기가, 족보의 이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저 남의 이야기로 들리고 이스라엘 족보의 유대 이야기로 들리는 것 외에 나와 자신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 족보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는가? 우리는 성탄절 앞두고 우리가 읽었듯이 길고 지루한 유대인의 족보 속에서 나와 예수님의 탄생, 복음과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지만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고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에요.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내서 이 족보를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남의 집안 이야기라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기 전에 이 이야기야말로 나와 연관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뜻으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본문의 교훈을 2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교훈의 첫 번째는요, 예수님 탄생의 소식, 복음의 소식은 지난 세월의 내 삶의 모든 질서와 꿈과 논리의 내용을 파괴하는 폭탄 소리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 족보의 의미가 폭탄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연대기적으로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마태는 이 족보의 나열을 통해 나에게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내 지난 시간의 모든 것을 해체하는 폭탄을 던진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1절의 첫머리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자신의 민족들의 조상으로 여기며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과 동시에 이 복음서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관심을 가장 강력하게 끌 표현을 쓴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적 시각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이지만 가장 반유대적인 복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족보,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었던 족보, 유대인들이 희망하고 있었던 족보와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의미의 폭탄을 던질 것과 같은 것으로 족보를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시나로 시작을 해요. 근데 끝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나시느라고 끝나요. 아브라함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당연한 얘기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면면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통해 예수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고, 유대인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소식이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예수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하고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생각했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 족보를 만든 것은 반유대적인 시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마태의 족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조상대대로 배우고 믿어왔던 족보 이야기와 달랐고, 그들이 생각했던 선민 사상의 계보와는 천차만별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위대한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천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만한 힘 있는 군왕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하며 약자를 사랑했던 동네 아저씨 같은 나약한 존재의 그 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를 마태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폭탄을 맞은 것과 다를 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태는 이와 같은 이상한 일을 벌였을까요? 그 대답은 다름이 아니라 이 복음의 폭탄을 가장 먼저 맞은 사람이 마태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은 좋았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이름은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에 마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자 세리 출신이었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믿음 없는 동네였습니다. 믿음 없는 동네에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세리로 살았던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좋은 직장과 넉넉한 수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이유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그의 이름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자기 자신의 소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을 소개한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만 기록을 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는 세리 마태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당대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결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손가락질 받을 직업이었어요. 존경받지 못하고 악인들에게 악인들이라고 하는 미움받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자신이 세리 마태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지난날의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자 주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복음의 폭탄을 맞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폭탄을 맞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는 복음서를 써내려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세리 마태가 제자 마태로 바뀐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동시에 나의 삶도 바뀌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에나 내가 여전히 의롭고 내가 여전히 오르며 내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예수께서 단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 이전에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온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리에 내가 지난날 죄인처럼 살아왔던 내 모습, 내가 미래에 썩어질 것을 구했던 내 소망,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나서 어디든 내놓을 수 없을 것 같은 내 마음과 내 영혼 자체가 예수의 나심의 소식을 통하여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새로워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예수의 나심의 소식은 내 존재 자체를 한 번쯤은 울려야 될 소식이에요. 내 내면이 한 번쯤은 뒤집어져야 될 소식이에요. 내 미래의 소망이 한 번쯤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경험을 해야 될 거룩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의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이 말에서 영어의 폭탄 다이나마이트가 유래된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2023년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에서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이 부질없고 많은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의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잘못 살아왔던 지난 시간을 해체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기대와 소망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복된 소식으로 만들어야 함이 자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의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의미는, 우리 빨리 교회 크게 부흥돼서 이 마이크 시설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내려가서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복음의 의미는 구원의 족보 안에 있는 나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는 모든 대수가 14대에 걸쳐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역사적 대수로는 14대보다 많습니다. 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17대로 적어야 되고 13대로 적어야 하는데 왜 마태는 14대를 굳이 이렇게 고집하면서 적어 내려갔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신약의 분야가 있어요. 이른바 수신학이라고 하는 게. 숫자로 성경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신약의 분야입니다. 수신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쓰고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본문에 대해서 내놓은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3과 7일 완전수로 봤기 때문에 그의 배수인 14대 곱하기 3, 마태는 메시아가 완전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배열하면 다비드를 숫자로 환산하면 14이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4대로 적었다라고 하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은혜 해석인데요. 본문에 나오는 14대가 실제적으로 13대밖에 안 되지만 그 13대에 내 이름이 들어가서 14대의 완성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연례되어라고 하는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낳고 또 낳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낳고가 그냥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구약의 족보하고 확연히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6번에 나오는 족보는 죽고 또 죽고의 표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얘기하는 구약의 족보와는 달리 신약의 족보는 낳고 새 생명의 역사를 마태는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간디가 성경을, 마태복음을 참 좋아했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여러 번 걸려 넘어졌다 그래요. 이 낳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일본의 요리 작가인 미우라 하야코도 빙점과 기른 여기에 등을 적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했는데, 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전도했는데, 그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하다가 비교적 쉬운 신약을 읽기를 결심하고 마태복음 1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온통 실망뿐이야, 느낀 것이 없다라고 기록을 한 적이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이 이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수신학에서 얘기하는 결론과 제가 얘기하는 낳고의 새 생명의 역사의 기록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름은 어떤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름 안에는 어떤 인생도 가치 없는 인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 가운데 여자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자의 이름들은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이름들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도 않고 중요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의 이름이 나오기 위해서라면 사라와 리브가와 레와 라헬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을 적어 넣었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3절의 다말과 5절의 라합과 룻, 6절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등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많고 흠 많고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13대밖에 되지 않는 마지막 대수의 이름 가운데 쓸모없고 죄 많고 볼품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의 이름을 하나님은 넣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품으셔서 구원의 족보 맨 끝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해 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란 구원의 족보 안에 내가 초대되었다는 뜻이고, 은혜란 마태복음 족보 맨 끝에 내 이름이 실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의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구원의 족보의 맨 마지막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적혀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흠없이 거룩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장 그냥 쉽게 유대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여겼지만 이미 그 유대인들의 이름의 맨 끝에 내 이름이 들어가고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감동적으로 인쇄되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나심의 소식이 내 인생의 폭탄과도 같은 소리가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존재와 내 삶의 존재를 흔들 만한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나심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음을 새롭게 깨닫고 감동함으로 그와 같은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